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할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포기할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모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데에는 그를 통하여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조성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이리저리 떠도는 고단한 유랑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많은 가축대로 인해 야기된 조카 롯과의 분가 장면은 희생과 양보의 미덕을 갖춘 아브라함의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13장에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또한 믿게 되며 또한 감사하게 되며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것과 동시에 농촌의 들녘도 황금빛으로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논에 심어진 벼 이삭도 더 고개를 숙이고 온갖 과실들도 참 탐스럽게 익은 자기 열매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풍요한 결실의 계절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할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버리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 결단이 위대하면은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던 것을 때론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버리라고도 하시고
주셨던 것을 다시 달라고도 해보십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멘으로 용기 있게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생수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셔서 우물가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생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고 요긴하게 생각하는 것을 때로는 버리라고도 하시고 달라고도 하시고 포기하게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기의 결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높은 차원의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까지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던 고향 하란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인정, 애정,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정말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비록 첩이지만은 생전에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하여 얻지 못한 그 아들을 참으로 귀하게 얻었는데 그 아들과 그 어미를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하지 않고 과감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하루 길 양식만 주고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갈도 아내의 역할을 했어요. 더구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야 했고 또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뿐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 실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첩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첩 하갈을 광야로 사막으로 내어 쫓을 때도 마음이 엄청 아팠겠지만은 지금
본처 사라를 통하여 도저히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이제 잉태를 하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이삭이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닷없이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갈 이스마엘에게 내렸던 것보다도 더욱더 큰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용감하고 그야말로 과감한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있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면서 아들 이삭도 살려주고 큰 복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버리라고 할 때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바치라고 할 때는 바치는 그런 결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놓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포기의 결단은 큰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실까요? 잠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면은 그것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라도 다시 거두어 가시고 포기의 결단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결혼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신부가 그 반지를 받은 뒤에 신랑보다 다이아 반지가 더 중하다고 한다면은 그 신부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부가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 명예, 지식 등 세상적인 것만을 의지하고 좋다고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며 때로는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던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귀한 아들을 얻은 다음부터는 이삭 제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대뽀로 무조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까지 순종을 잘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삭 아들 제일주의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세상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또한 보셨고, 너무나 안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아브라함의 자식 100세 얻은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곧 우상이에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포기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명예와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주셨던 물건도, 권세도, 명예도, 자식도, 건강도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이 찬송가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 줄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오직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헛것에 헛고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나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육신보다 영혼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가 잘되고 권세가 있고 몸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아니에요. 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잠들고 병들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그냥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리고 고통스럽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하는 것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편안한 것보다는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강건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활의 고난과 손해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혼을 더 귀히 보시고 현세의 복보다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것이 기름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은 영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멸망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때로는 다 뺏어가기도 하시고 야멸차게 정말로 야속하게도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서운 것은요, 자기 중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사단이 침투하는 길이 되고 참된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비열하게 만드는 것이 이기주의며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불안과 염려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것을 사랑하면은 불안에 빠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누는 문제로 형제와 싸우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하시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근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명예에 있지 아니해요. 권세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기 재물에 있지 아니에요. 자기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근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데, 소유의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때 바치고 구제할 때 구제해야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병을 예방하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권세로 인하여 교만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다 싹쓸어 가십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유지되고 더더욱 더 큰 것으로, 받았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또 회개하고 겸손하면은 거두신 복을 다시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세상 아무 것에도 붙들려 매이지 않는 자가 참으로 자유한 자요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셨어요. 놓아야 할 때 놓지 않고 버려야 할 때 버리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기도하여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할 때 하여야 할 때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도 포기했습니다. 하늘나라도 포기하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왕관도 포기하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생명마저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생활은 진정 포기의 생활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삽으로 퍼내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삽으로 퍼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믿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